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롭나요? 힘들죠. 힘들지만 그때마다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겨도.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힘든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시네.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너를 잘 인도하게 하시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시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주셔서 사울을 두 번째로 죽일 기회를 주셨지만 또 죽이지 않습니다. 받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십항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리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정탐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져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를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또한 날을 주시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는 거죠. 각자가 이제 2달 동안 또 했던 것처럼 정한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제는 일용양식을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받은 말씀들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가져야지요. 왜 계속하지 않느냐? 계속 하는데도 뭐 다 안 나오니까, 또 나온 사람만 가지고 가려니까 이 추운 겨울에 온풍기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리고 또 노인들 또 오면 가면 또 행여나 또 뭐 다칠래라. 지난달에 계속 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덕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야 뭐 매일 나누라 하면 저는 기쁘지요. 그러나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나다니기가 힘듭니다. 새벽에. 하여튼 뭐 벌써부터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할 때는 너무 귀해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제 주신 그 주일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받기만 하면 다 된 게 아니라 되새겨야죠. 오전에는 디모데, 오후에는 엘리사. 이제 앞선 자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앞선 자를 통해서 길려진 자들을 또 대를 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마냥 앞선 자가 늘 있을 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선 자가 누구를 세웠든지 그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또 그가 무슨 뭐 대머리라 해서, 사실 대머리의 뜻은 신령한 뜻이 있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조롱한 겁니다. 참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디모데를 따르지 않던 장로들은 죄를 짓게 됐고 심판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은 앙콤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동산에 누가 세워지든 그저 하나님이 참 세우신 자라 생각하고 참 순종하고 따르는 게 복이지, 뭘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뭐 그래가 뭐 동산을 또 떠나는 사람도 복 있을까? 뭐 떠나도 할 수 없고요. 언제나 뭐 우리는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신복감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니까. 하여튼 받았으니까 뭐 되새겨서 가지고 있어야지, 뭐 다 잊어버리고 난 몰라 이러고 있으면 이제 잘못된 자리에 떨어지는 거지. 미리 양식으로 주셨을 때 양식으로 주셨으니까 받아 가지고 그런 날이 오더라도 참
요동치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26장 다 하지 못하고 앞부분만 하고 마칠 건데요. 이제 다음에 이제 봄에 또 하게 될 때 이어서 계속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 때에 이루시는 역사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입은 자예요. 아, 나 사랑을 받았다. 항상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예요. 택하신 사랑, 구원해 주신 사랑, 이제 불러서 믿게 하시고 마음껏 이제 왕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겠지 하고 이제 믿고 나가는 다윗인 것이죠.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깨달아져 나가는 자들은 다윗이다. 반면에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는 줄 알면 사울이다. 사울은 결국 악해지고 거짓되어지고 다윗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심판에 떨어지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뭐 사울이 지옥 갔다 그러는데 그 지옥이 어떤 것인 줄 몰라서 자꾸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지옥 갔고 사울도 지옥 갔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옥 갔다. 무조건 그냥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요. 근데 잘못 믿었지요. 잘못 믿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괴로웠지요. 그것이 지옥인 것은 모르고 맨날 죽어서 그냥 저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불 펄펄펄 끓는 곳에 그냥 들어가서 아뜨거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잘못하면 거기 간다라는 생각이 두려워서 이제 예배당에 나오되 그죠. 지옥이나 안 가려고 나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찾아서 하게 돼요. 지금 사울이 그래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하거든요. 그것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요. 지금 두 번째 죽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일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거기에서 거기서는 이제 요나단과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 여기 그 10사람에 대해서 오늘 1절에 10사람 그랬거든요. 그래 이 10이 어떤 것이냐. 10사람은 바로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기브아는 이제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그 성읍인데 이 사울은 늘 기브아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 기브아를 갖다가 사울의 기브아라고 사무엘상 3장 4절에 말씀하시고 또 베냐민의 기브아다라고 사사기 20장 10절에 기브아라고 하는 산지예요. 산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산을 끼고 있어서 아주 요새가 딱 삼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 사울왕은 거기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10사람은 이 사울의 출생지가 바로 기브아인데 또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그래서 이 10사람이 또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집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열매 맺는 그 영적 생활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쥐고 있는 사울 왕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자기네들은 다윗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절에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첫 번째 죽일 기회를 주셨고 두 번째 이 10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이제 또 다윗이 위험에 처한 거죠. 사울이
2절에 보니까 3,000명의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어? 하고 막 찾아 헤매다가 이거 피곤하다. 좀 우리 쉬다 하자. 하고서 지금 또 쉬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4절에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쫓아다니는 것도 힘든 거예요.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그 도망가는 사람 쫓아다니는 것도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도망다니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도망가면 되지만은 쫓아가는 자는 이쪽이냐 저쪽이야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쳤죠.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매일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아예 그저 다윗은 생명 싸게 싸가지고 여기로 피해 여기로 피해 자꾸 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 이 다윗이 사울이 와가지고 그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과 피곤해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그냥 자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야 우리 누가 갈래? 나 지금 저 사울에게 갈 거야. 죽이러 가려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은 사울은 자기에게 원수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 사울 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또 나를 쫓아오다가 저렇게 피곤하게 잔다. 가까이 가서 얼굴 좀 보자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 같으면 뭐 얼굴 쳐다보긴 하겠어요? 오늘도 다윗 같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자들은 그 잘못 사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겠나. 자기 자신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저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사실 피곤해져 사람들이. 예. 다윗은 그저 이번에 또 아내를 둘이나 또 하나님이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또 어려움 중에도 또 아내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건 하나도 지금 기쁨 없이 갈수록 더 불안하고 갈수록 더 지치고 그냥 막 뭐라고 말할까요? 답답해서 그냥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그냥 나 잠 편히 못 자 이러고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죽이러 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울 왕의 얼굴을 내가 가까이 가서 좀 봐야겠다.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 아닌가. 나를 또 사리 삼으려고 했던 자가 아닌가. 지난번에도 죽일 기회가 있지만 난 죽이지 못해. 난 그분의 얼굴만 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참 이 다윗은 참 인정미가 넘친다. 우리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끼고 다시는 내가 네 얼굴 보나 할 건데 다윗은 참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습니다 하니까 이야 끼지 마라. 니네가 뭐가 의롭냐 이러고서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병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예수님 나 죄인이에요. 불쌍히 이러면 예수님은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잖아요. 이미 아셔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좀 더 이 가룟 유다 이 못된 놈 죽일 놈 막 이러질 않고요. 참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잘 나타내거든요. 네 할 일 해. 너 네 할 일 해. 네 할 일. 우리 같은 뺨때기를 때리고 이 못된 놈 그냥 제자들을 통해서 야 이거 때려버려라. 쫓아내버려라. 이래 할 낀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아이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는 나지 않았으면 안 나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팔리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참 가론유다가 그런 그 자리에 떨어진 것이 참 불행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참 너 안타깝다. 하필이면 너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죠. 이게 연단입니다. 아직까지도 밉지요? 아직까지도 보기 싫지요? 만나기 싫지요? 대화하기 싫지요? 같이 앉기도 싫지요?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1년을 더 갈지 2년을 더 갈지 10년을 더 갈지 몰라.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나 더 이상 너 끝이야 이러고서 더 이상 아무 이제 보고 싶거나 뭐 이런 마음 없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살면서 나는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육신만 앞세워 살아가니 별소리 다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다. 오죽하면 이제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시편서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 사울을 어떡하나.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움됐는데 저분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어쩌나.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감사하지만 지금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니 뭐하러 보러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렇게 싹 숨어서 보니까는 다들 3,0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막 와가지고는 사울왕이 나 지쳤다 야. 나 좀 자야 되겠다 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들도 지쳐가지고 푹 써서 자는데 막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는 막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주 피곤을 느끼게 해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자는 거야. 그래서 막 누가 와서 흔들어도 모르는 거야.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업어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깊이 잠들어가지고. 우리는 자다가도 누가 인기척만 나도 벌써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자다가도 내가 조금 이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가지고 깨버리는 게 사람인데, 아무리 둔한 사람도 같이 자다가도 일어나면 어디 가는데요? 이러잖아요. 이거는 지금 다윗과 누구요? 아비새죠. 아비새는 이렇게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어진 것을 알고 이제 함께 이제 왕이 되기까지 같이 연단받고 있어요. 이 아비새가요. 이름의 뜻은, 아비새의 이름의 뜻은 내가 적었는데 아비새의 이름의 뜻은 그냥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셋자가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나의 아버지를 이루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름의 뜻이 안 나오고 그냥 아비라고 하는 건 이제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이 넬의 아들이란 말이야. 넬의 아들 넬의 아들 사울이죠.
지금 아비새, 아비새를 데리고 자기 사촌이에요. 사촌을 데리고 이제 아히멜렉과 6절이죠.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이 아비새가 다윗의 사촌이 아니고 이거 지금 요압의 아우네요. 요압의 아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예. 지금 누가 다윗의 사촌인데 제가 이거 적어놓고도 빨리 못 보네요. 지금 그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청하노니 나를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셔서 내가 그를 2번 찌르는 것이 없으리이다. 이 용사거든요. 이 3인의 용사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참 이거 뭐 한 번 찔러도 뭐 그냥 끝낸다는 거지요. 얼마나 용사인데. 그래서 이번에 기회다. 또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제야말로 이제 끝냅시다 라고 하지만은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거 우리가 좀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름 부은 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름이 뭘로 부어졌냐면 병으로 부어졌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라도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병의 기름 부은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설치지만은 정말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가 머리로 연구해서 그저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진리에 어긋나죠. 진리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끝까지 고집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왜 있느냐? 이제 이 복음의 사람들을 연단하는 때에 도구로 쓴다는 거죠. 지금도 맨날 평안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본주의자, 집단에는 하나님 잘생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교권을 져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 복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갖다 주는 장본인들이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 동산에는 지금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저는 참 이 복음이 믿어지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됐고 그 후에는 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와도 가버리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전혀 지금 우리 동산에서는 뭐 이 말씀 가지고 가는데 누가 뭐 방해를 하거나 핍박을 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박혜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리 큰 예배당이지만 거기서 이 말씀 가지고 갈라 하니 막 별스럽다 그러고 뭐 하여튼 은근히 막 그 권세를 진 자들이 교권을 진 자들이 이렇게 따돌리죠. 힘듭니다 지금 그 양반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면 이겨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서 뭐 이렇게 주저앉게 되지. 누군가라도 자꾸 교제해줘서 물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누군가 또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서 잘 또 그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게 한 것처럼
우리 동산에 계속해서 받는 분들은 강해졌잖아요. 강해졌으니까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붙들어 줘야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다라는 거지. 뭐 나만 혼자 잘 가면 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못 가요. 네. 우리가 사는 것이 뭐든지 더불어 사는 것이지 뭐 산속에 숨어서 꼭꼭꼭꼭꼭 나 혼자 이런 될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신비주의자 빠지고 지만 거룩한 줄 알고 뭐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부정해 보이고 이렇게 돼요. 그건 오만이에요. 오만. 이 다윗을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 더 크게 또 뉘우치지만 또 여전히 죽일 마음은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병의 기름을 부은 자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참 이런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구나. 고쳐지지 않으면서 계속 내 옆에서 계속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하고 나를 애매기고 나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뭐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죽으면 이제 사울에게는 방해가 없죠. 이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윗은 참 인내로 연단 그것을 알고 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 기쁨 잃지 말고 감사하게 나갔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아야 또 이렇게 우리를 연단케 하실 때에 내 속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사람 끝까지 원수 삼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저 사람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뭐 그 사람이 이제 제발 뭐 이렇게 우리와 같이 영광 받을 자가 되면 너무 좋지만은 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돌이켜줘야 돌이켜주는 거지. 뭐 내가 뭐 어찌게 가서 뭐 엎드려 가서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이래서는 또 안 되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그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가서 야 그동안 네 잘못한 거 있지만 나도 잘못했다 이런 식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죠. 못된 것들은요 더 교만해져 가지고 야 이제는 목사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나 저 통역관 두 사람 했던 사람 또 이강원 목사까지도 그러면 뭐 어떻게 이란 말이에요. 가서 내가 뭘 빌어.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너무 그래 완고한 거 아니냐. 내가 그 사람들 용서한다.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고 책망 안 두고 샥 돌아버린 것들인데 뭐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뭐. 그래서 꼭 다윗의 심정을 늘 달라고 기도하죠. 아이고 불쌍해라. 언제 돌이켜 주실라나. 나에 대해서 뭐 좋은 소리 하겠어요? 절대 나의 잘못된 것들을 또 막 들춰내겠지요. 하여튼 이 두 번 죽일 기회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난번에 내가 살려줬더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쫓아와 이거 얼마나 막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안 당해서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이렇게 양식 삼으면 다윗의 심정이 오늘 내 심정이 돼버려요. 그래. 이야, 참. 다윗은 예수님의 심정이야.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마다 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줘도 왜 또 안 죽여?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도 그래야 우리가 첫삼년만 할란 때에 막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싹 돌변해가지고는 우상에게 절한 안 해? 어디에 모여서 뭐해? 이것들이 고발자로 나서요. 가룟 유다가 그러했듯이 지살기 위해서 고발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받았다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았다. 지 살기 위해서 누구든 이 사울도 고발 너희들 고발정신 가져라 그래가지고 기브아 사람들 10사람들도 기브아에까지 와가지고 야 거기 그 다윗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찾아가서 죽이소서 막 이래죠. 여기 한 또 사울과 함께한 그 5절에 보면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나옵니다. 원래 또 다윗이 군대장관이었는데 그와 함께 먼저 앞서 군대장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의 뜻이 넬, 등불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넬, 아버지는 등불이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인데 성경을 잘못 알았다는 거죠.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사울은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성을 해요. 오늘날 이런 아브넬과 같은 자들이 많다.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사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오늘날 장로, 권사.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형님과도 둘째 형님하고 통화하면서 형님 내가 그 예배당에서 좀 나오라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에? 나 말씀 나누는 중에 그 원미동교회 목사님 내가 막 지적하고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 그래. 우리 형님 언제나 어지러가지고 그러지 마. 그 목사님 때문에 형님들 애들 다 하나 더 목사한테 원한 삼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든 거 그래가 예배당도 다 안 가잖아요. 뭐라 했죠. 그래도 그러지 마. 이래. 형님 무슨 마음이야 도대체. 그렇게 회개로서 충성하고 목사님 오른팔 돼가지고 그렇게 그 예배당 크기까지 그렇게 충성했는데 형님 내가 뭐라 그래서 장로 될 때 그랬더니 그만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제발 좀 받으시오. 알았어 이러더니 답답한 환경을 줘서 이제 받을 수밖에 지금 없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이 유튜브도 보실 거예요. 제발 이 복음과 진리가 믿어져서 남은 생애라마 참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충성을 하되 어디다 충성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요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사울의 그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사울의 손자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워요. 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그 손자 이스보셋을 세우자 해가지고 세웠지만 누가 따라주나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보셋하고 또 사울의 첩을 가지고 다퉈요. 사무엘 하 이제 3장 이제 그 말씀 부분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악한 자 따라갔다가 이제는 그 악한 자의 손자를 왕으로 세웠다가 그 사울의 첩 문제로 이거 누가 가질 거냐?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첩은 젊은 여자들이거든. 이거 누가 가질 거냐? 이것도 싹 다투다가 그만 나 간다 이러고 자기 밑에 부하들 싹 때리고는 가니까 다윗이 이리 와 이래가지고 또 다윗과 또 함께 하네요. 다윗과 함께 했지만은 거기에 그 요압 장군이 저놈 새끼 내 동생 죽인 놈 그래가지고 몰래 그냥 탁 해가지고 팍 죽여버린 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이게 아비넬 군대장관이었습니다. 사울에 이렇게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 예배당이나 가가지고 무조건 충성해가지고 장로 됐네. 그러면 그 하는 그 잘못 가는 그 목사님이 충성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라도 상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기어코 전쟁터에서 자기가 그 죽인 행한 일로 인해서 요압이 가만 놔두나요? 가가지고 그냥 쳐 죽여버렸죠. 비참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잘못 가는 자들 많다. 이걸 우리가 봐야지. 그럼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사울 편에 섰는가 다윗 편에 섰는가. 막무가내로 그냥 지 생각대로 그냥 지가 알고 있는 걸로 다 옳은 줄 알고 그냥 막 가고 있는가. 그런 열심 충성을 누가 하나님 받으시는가요? 마지막 12절에 깊이 잠들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또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깊이 잠들게 했느냐? 이들이 깊이 잠든 것과 같은 거예요. 택자지만 택자인 줄도 모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구원의 역사도 모르고, 하늘의 영광이 있지만 그건 누구 거야? 내 거 아니야? 몰라. 이 깊이 잠든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지만 멍청이고, 받았지만은 뭔지도 모르고, 이게 깊이 잠든 거예요. 깊이 잠든 사람들은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깊이 잠들게 해요. 아담을. 그래가지고 갈빗대를 그냥 팍 뽑아요. 그런데 이야,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빗대 뽑으면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면. 내 갈빗대가 없어졌어? 이거 하나님 하나 빼버려도, 쉽게 말해서 오늘도 고통을 주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또한 창세기 15장 12절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지요. 깊이 잠드는 것은 바로 앞에 부분에 나와요. 소나 막 이렇게 양은 탁 배를 갈라요. 그래가 내장을 싹 버리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이 새는 안 갈랐어요. 통째로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솔개가 막 휘 날라들어요.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시네.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라, 아브라함이. 이거 무서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네 후손들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하겠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겠다. 왜냐? 네 백성들이 지금 이 속에, 이 새가 이 속에 이걸 다 꺼내버려야 되는데, 제사할 때는 이거 싹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을 다 꺼내버리거든요. 속에 이게 원죄 역사예요. 원죄. 너희들 백성들 원죄 역사 가득하구나. 이거 이기게 하려고 내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오게 해서 십자가의 구원과 세례와 만나까지 먹여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원죄와 싸우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너희 백성들이 고생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두려웠던 거죠. 깊이 잠들게 하신 역사죠. 또한 이사야 29장 9절에 찾아보시고, 우리가 깊이 잠들게 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면 몰라요. 뭐 깊이 잠드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사야 29장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저것들이 바보가 등신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뭐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어떻게 했고? 감기셔버렸고 눈은 선지자로 너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뭐요?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지식인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설교는 들었지만 알지도 못하겠고 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뭐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딘지, 첫째 부활이 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왜냐? 눈을 감겨버렸어. 보지도 못해.
들어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다? 봉안책이야. 봉안책. 이 책 들고 다니니까 무겁겠네 이거. 그죠? 이거 얼마나 이거. 에? 그래서 요새 이거 들고 다닙니까? 휴대폰에 다 있는데 뭐. 근데 휴대폰에 넣어가면서 읽습니까? 뉴스 보기 바쁘고 유튜브 보기 바쁘고. 성경 이제 읽어요? 안 읽어요 이제. 왜? 세상 지식은 많은데 읽어보니까 모르겠단 말이에요. 또 무식한 자는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 모르겠어. 성경 모르겠어. 목사도 모른다 하는데 교인들은 더 모를 거지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인지도 모르고 가죽 구원으로 이루신지도 모르고 왜 십자가로 구원하신지도 십자가로 구원한 게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알려고 해도 정말 바른 뜻은 모르고 자기가 이제 아는 것만 막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말로는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송 기똥차게 하고 기도 기똥차게 하고 열심 충성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멀리 떠났다. 다 육신 잘된 데 육신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도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성경 배우자. 성경 가르쳐주세요.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거는 아니 성경이 영의 양식인데 먹여주세요 해야 되지 가르쳐달라고 그래. 왜 배워가지고 너도 가르쳐 먹으려고? 장사해 먹으려고? 오늘날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세미나 한다 성경 공부 가르친다 신학교에서 교수 노릇한다 다 그분들이요 그 상당한 그걸 받습니다. 그럼 싹군이지 지식으로 가르쳐? 지식 장사꾼이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야 하는 게 양식입니다. 오늘도 설교 한번 하고 얼마 받고 얼마 받고. 그래서 저는 절대 중국 사회 갈 때 통역관들에게 그랬죠. 너희들 어디 가서 주고도 받지 마라. 이분들 형편 다 알잖아. 그런데 받았단 말이죠. 내가 이걸 말 안 했으면 했거든요. 왜 받은 거야? 그럼 받았으면 받았다고 내놓든지 네가 줘. 그럼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지.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들이 주니까 그냥 냉큼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걸 놔두면 계속 그 버릇 더 커지니까 내가 더 이상 하고 못하겠다. 잘라버리는 거지. 하여튼 누가 옳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게 다 알게 되는 거고 생명 역사가 어떤 것인만 바로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자예요. 사실 괴롭히는 건 연단이에요. 자, 그를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예요? 대답하세요. 나를 엉뚱소리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에게 막 온갖 악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분 박 권사님 단칼에 목빼 볼빼 다윗과 같이 그 얼굴에도 한번 보자. 얼마나 변했나. 아이고 많이 늙으셨네. 아이고 사울 왕이요. 이렇게 애처롭게. 그래서 뭐만 가져가요? 창과 물병만 가져가요. 창은 왜? 자기를 향해서 몇 번이나 던졌던 창이에요. 이제 던지지 마세요. 물병. 이제 목말라 보셔야 합니다. 물병 어디 갔노? 가져갔네요. 아이 목마른데 이렇게 이제 목마른 심정을 주는 거죠. 각자가 물 조금 있는 거 아닙니다. 나왔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말씀 받았다고 다 되나요? 이제 항상 깨어서 자꾸 되새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광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인데 어떻게 가요?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날, 세상은 이 마지막 날을 괴상하게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려다가 큰 사고가 터짐에 모든 축제가 중지됐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 백성, 무지한 이 백성,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새벽에도 다윗의 연단을 통해서 아직도 나를 별소리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연단인 것을, 그를 죽이려는가? 죽일 기회를 줬지만 2번이나 어떻게 죽여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오히려 그의 얼굴만 보고 참 힘드시구나, 다시는 이러지 마시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다윗.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길이 영광의 길이요 첫째 부활을 얻는 길인 것을 또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오만 소리를 다 들으며 가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 우리도 가지고 늘 나에게 잘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